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남 전에는 베드로가 갖고 있던 편견을 깨부셔주시는 것을 먼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환상에 순종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만남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실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일까?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 잘생긴 오빠를 보러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보시는 분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외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재력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의 아니게 외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을 따라가잖아요.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이거 이쁘죠? 귀엽죠? 막 이랬던 김희진이를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가 한몫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 왜 좋아합니까? 일단 잘생겼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제나? 그런 거예요. 노래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외모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예배 시간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잠에 빠지게 되고 핸드폰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자꾸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핸드폰을 좀 내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내는 거예요. 집중하고. 물론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전사님, 요즘 핸드폰에는 성경 어플도 있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띄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옆에 있잖아요. 갑자기 안전문자가 띵 하고 오면 나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빡 오면 친구인가? 이러면서 핸드폰에 막 손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아예 그런 것들을 처단하는 하자는 거예요. 끊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보신다? 의를 행하시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는 뭐예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가 뭐예요? 사람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의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것 같아요, 다현아? 하나님이 너를 봤을 때, 다현이를 봤을 때, 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답변은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간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아,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자.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순간, 매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이런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온전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종종 신약에 나오긴 하지만 몇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보내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37절.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침례 요한부터 복음이 다시 선포가 되었어요. 침례 요한 전에는 400년 동안 공백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다음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선포되었던 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부터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냥 너 혼자 잘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내 밥그릇을 빼앗았기 때문에. 무슨 밥그릇?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수익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선동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으니까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죽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또 이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죽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도 하나의 선동꾼이었을 거야. 저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4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사흘이 며칠일까요? 3일 만에. 국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3일 만에. 누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엉망진창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벌써 부모님 머리 꼭대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사님이 한다? 듣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말을 너무 잘하는 그런 전사님이나 와서 설교를 해서 막 내 마음에 막 요동을 쳐. 3일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삶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시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면 시작점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시작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4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명하사, 그 우리가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겠죠. 베드로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했어요. 무슨 전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곧 이 사람이다. 그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재판장의 모습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병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농담했잖아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갈게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현아, 얼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만 뻑뻑뻑뻑이죠? 우리는 이 순간들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점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 한 번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고요. 찬양 한 마디 안 부를 때도 많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가 배웠던 것들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따르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재판하실 재판장으로 보내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성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연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되어야만 합니다. 2022년 엑스 29라는 표어를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겨울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시기를 놓고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확산세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공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